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매일 새벽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 모든 문제들, 부족함,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주님께 내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상사태에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드리는 것 한 번쯤 멈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믿음보다 살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사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시기, 믿음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는 이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맹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 또 누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란스러웠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때 맹인은 소리 높여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만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앞을 보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한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곳곳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이 도시의 입구에 앉아서 많은 오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만 그곳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을 입구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기에 그 도시 입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구걸하는 이 인생, 앞을 볼 수 없는 이 자리, 이제 이 자리를 털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언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품는 이 간절한 소원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은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본문 37절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38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는 것, 이것은 그의 간절한 외침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이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삶도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39절에서 사람들은 이 맹인의 외침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던 그 소리를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는 더 크게 소리지르며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은 교회 예배가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95%가 예배를 중단하길 원한다고 보도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 시기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보다 그들의 비난이나 억지스러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비전과 열정이 만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열정, 그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담한 행동과 지속성입니다. 주변의 비관적인 말, 비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앞을 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고 다른 사람들의 핀잔 앞에서도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지속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소원대로 앞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맹인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너의 시력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시력을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그에게 시력을 주실 테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그가 참된 구원의 삶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다니엘 호손의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을 보면은 그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계곡 출신 중에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기다렸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노인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라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볼 때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닮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이클 웰즈라는 박사의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닮으면 행동하게 된다. 닮으면 행동하게 된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왜 여리고 앞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또 마태복음서에서는 그와 함께 다른 맹인이 고침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사람만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오직 이 한 명의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만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억되어 특별히 그가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전부였던 겉옷, 추위 가운데 그를 막아줄 수 있었던
유일한 보고막인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가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세상의 명예나 물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과 같은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뛰어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아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입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가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기부할 테니 설교 중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각서를 쓰고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돈을 후원받아서 고아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곳에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당당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액을 후원하기로 했던 사업가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후원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를 지지하던 많은 성도들, 가난했지만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고아원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영광과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대로 참된 구원의 삶,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맹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